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새벽 무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이 대강절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인데 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애굽을 이루는 그 과정에 관한 메시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 재앙 드디어 이제 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 관한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 1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덟 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인데 참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으로 와닿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로가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오박 재앙이 거치게 되니까 다시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안 해. 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안 해. 이게 한두 번이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안 하겠다 그러고 하겠다 그랬다가 또 안 하겠다 그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그 바로에게 다시 가서 넌 똑같은 말을 또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게 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또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순종을 안 했던 게 아니죠. 순종을 했어요. 여러 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나갔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렇죠? 모세가 나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라고요? 그 똑같은 일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못해요. 하라 그래서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 그런 일도 여러분 하지 않는데 똑같은 일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거절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만 당하고 낭패만 당하고 계속 실패만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을 그 똑같은 일을 또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면들을 우리가 다 그동안에 묵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탁월함은 뭐냐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이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결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도대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강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똑같이, 아니 이 말씀이 10장에 또 나와.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전합니다. 야, 이걸 보면서 큰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떨 때는 야, 이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얘네들 안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의 마음이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애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일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거절당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온 이집트가 바로를 뿐만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 뿐만 아니고 전 이집트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야.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가장, 우리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버림받게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멈춰 서라면 좀 멈춰 서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 하지 말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 자기 생각에 그 노획물들을 여호와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또 다 취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90% 순종했는데 10% 불순종한 그 10%가 90%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그것이 순종이 되려면 100% 순종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99%는 순종했어.
그런데 1%는 내 멋대로 해. 그러면 그 1% 때문에 99%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순종에는 퍼센테이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이기 위해서는 100% 해야 한다. 할렐루야. 100%가 아니면 마지막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섬김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일,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도대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은 결국은 순종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보다 엄청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수양의 기름, 그 비싼 그 예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렇게 드렸지만 순종은 안 해. 그러면 그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도 뭐라고요?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친 단어고 요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야. 선한 청지기는 결국 주인의 뜻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거야. 주인이 이 일을 하라 그러면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긴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하질 않고 포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 가서 좀 저 사람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 그랬더니 한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근데 한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갔어. 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만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네. 그러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나 가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자, 순종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 메시지가 전해졌어야 되는데 전해지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에는 99%가 없다니까. 내가 그래도 90% 순종했는데 아니야. 100%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능한 한 선장이 있었어요. 그 선장의 이야기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돛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을 불 때 아무리 바람을 불면 뭐합니까? 배가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바람을 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해하게끔 여건도 만들어줬어요. 배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항로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쫙 그 항로를 따라 힘있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쫙 잔잔하게 불어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돛을 올려야 돼, 돛을. 그래야 그 돛을 통해서 바람을 타고 쫙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바람까지 하나님이 다 불어줬는데도 돛을 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순종했는데 돛을 안 올리네.
돛을 안 흘려.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순종은요 100% 해야 순종인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요 포기하지 않고 덫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야 그 힘을 받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정점은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99.9% 순종하셨어.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골고다의 언덕만큼은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해 달라는 건 뭐야?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거야. 그러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깨워서 강청 기도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정점에 오른 건 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 100% 순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한다는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0%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00% 순종하잖아요,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순종하며 나간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산 제물로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가 죽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어 바치는 순종을 하였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런 일에도 순종해. 정말 너는 믿음이 크구나. 아버지, 재물은 어딨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미래를 향해서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모리아 산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